처음 뵙겠습니다. 배동만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아침에 강의를 해본 적이 태어나서 처음이기 때문에요. 그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세계교회사 공부를 이번 학기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잠시 동안 수도원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원 운동은 특별히 이제 우리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개신교인들일 텐데요. 개신교는 특별히 이게 모네스티시즘, 수도원 운동 혹은 수도원주의라고 하는 것과는 관계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수도원은 거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초창기부터 존재했다고 추측이 되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했던 여러 가지 개혁의 대상 중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루터 자신이 아우구스티누스 회라는 수도회 소속의 수사였는데, 그가 나중에 탑의 체험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신앙적 갈등을 해오다가 결국은 그 당시 중세 카톨릭에서 유행하던 어떤 구원의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그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온갖 거룩한 노력들을 다 했죠. 그게 밥을 가려 먹는다든가, 그다음에 잠을 잘 안 잔다든가, 또 성적인 욕구를 억제한다든가, 그다음에 기도를 장시간 드린다든가,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금욕적 고행들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 수행이 자신에게 어떤 종교적 구원이라든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빈곤, 영적인 갈증, 자신의 무력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100m를 저처럼 이제 나이가 먹으면 한 15초 뛰기도 어려운데, 코치가 9초를 딱 설정해 놓고 여기 안에 안 들어온 애들은 계속 운동장에 뺑뺑이를 돌리면서 들어올 때까지 뛰어. 그건 이제 우사인 볼트 같은 친구들은 가능하지만 저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내가 못하는 게 자명해지는데, 그 기록을 못 깼다고 계속 혹독하게 체벌을 하는 코치 같은 느낌이 하나님께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깨달음을 얻으면서 상황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내가 뛰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우사인 볼트가 대신 뛰어주고 그의 기록을 나의 기록으로 인정해 준 거구나. 이런 맥락을,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자기의 어깨를 짓눌렀던 그런 어떤 이 짐을 내려놓는 경험을 했던,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유명한 이신칭의,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쳐다보니까 자신이 속해 있었던 수도원 운동이야말로 예수의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하려고 몸부림치는 대표적인 선수촌이다. 그래서 이거부터 없애야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수도원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받았던, 얼마나 거기에 다니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길을 뚫자 전부 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뛰쳐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수녀들도 뛰쳐나오게 됐고, 잘 알려진 것처럼 마르틴 루터는 그 뛰쳐나왔던 수녀들 중에 자기의 제자들과 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결혼을 시켰는데, 마지막까지 결혼 안 하고 남아 있었던 보라라고 하는 자매하고, 이름이 보라입니다. 독일 여자인데 카트리네 폰 보라라고 하는 자매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개신교 사람들 중에 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은 개신교적 관점에서 가장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의 적대적인 자리에 있는 그 혁파에 대할 대상으로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개신교는 멍크라고 하는 수도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개신교의 이름으로 모네스트리라고 하는 수도원은 존재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수사, 그다음에 수도원 이런 것들은 개신교인들에게 카톨릭의 아주 전형으로 보고, 또 그 카톨릭을
아주 적대적이 하던 그런 의식들이 투영이 되면서 개신교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기가 이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상황이 쭉 내려오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수도원은 없고요. 수도원과 제일 비슷한 개신교적 버전이 있었다면 그건 아마도 기도원일 것입니다. 근데 기도원은 뭐 수련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종전의 수도사들처럼 뭐 금욕을 하고, 물론 거기 금식 기도원도 있고 이럽니다만 뭐 수사를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거죠. 물론 몇 가지 뭐 대한수도원이라든가 나중에 은성수도원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긴 했습니다만 그건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가 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한국 개신교가 서서히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장이 그 파죽지세로 이렇게 상향 곡선을 걷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그게 서서히 슬로우 다운이 되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멈추고 그 다음에 아주 가파르게 지금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은 그 한국의 개신교인이 한 850만 정도, 뭐 800만 이렇게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게 개신교 교세 통계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림잡아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숫자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빠져나간 사람들 중에는 개종한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천지 같은 이단 종교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또 다수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주일마다 떠돌고 다니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란 성도인데, 이게 근데 자기가 그 당신의 종교가 뭐요?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이요라고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다. 이런 분들이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되게 흥미로운 게 반사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그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선교를 시작한 이래로 최대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1994년도에 신학대학교에 갔는데 그때 개신교가 800만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가톨릭이 200만 정도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근데 지금 개신교는 거의 비슷하거나 내려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600만 명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그 400만 명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 혹은 넌 빌리버들이 이렇게 개종한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프로테스탄트에서 카톨릭으로 가신 분들입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다 아이들이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교회가 정말 아주 파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신교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가게 됐을까라고 하는 이제 분석을 나름대로 무지무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쉽게 막말을 하면 개신교 안에서는 그 종교로서의 거룩함을 느끼기가 되게 어렵다.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시끄럽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기가 참 거북하고 성도들의 퀄리티도 굉장히 천박하고 이런 생각들. 일단 들어오면서부터 카톨릭 성당은 뭔가 여기에 그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는 함부로 까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개신교는 안에서 뭐 커피도 마시고 막 또 욕지기도 하고 가끔 멱살도 잡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중요한 건 여기에는 뭔가 세이크르드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반면에 개신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특별히 사제들을 비교하면 개신교 목사님들은 거의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다고 그러는데 신부님들 안에는 뭔가 조금 더 그분과 가까운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카톨릭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톨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과 비례해서 교회가 이렇게 그 교세가 줄어들고 뭔가 내적으로 문제점들을 계속 발견하게 됐을 때 또 하나 드러났던 아주 중요한 그 자각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한국 개신교가 엄청나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많이 모이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 무지무지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래서 교회를 사이즈를 키웠는데 그 사이즈가 커졌을 때, 그게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목적지를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지점에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공허감이에요. 이게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집을 다 줬는데 내가 장로가 됐는데
이게 기독교의 궁극적인 것이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저희 교회 최근에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그 젊은 의사가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병원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교수가 됐습니다. 한 20년 넘게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딱 교수를 딱 받는 순간에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내가 이거를 위해서 미친 듯이 20년 동안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근데 40대 중반 됐는데 이게 전부 다야?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6개월인가를 헤매고 다니다가 넌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신비 체험을 하고 그분을 만나요. 그리고 찾다가 저희 교회 자기 발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러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현상이 개신교에게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부터.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박수치고 전도하고 예배드렸는데 이것가루는 뭔가 이렇게 풀필이 안 될 때 뭔가 이제는 깊이가 있고 내면이 있고 본질이 있는 뭐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대안을 찾다가 그 레이다망에 딱 걸린 게 뭐냐면 가톨릭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 수도원을 보니까 거기 피정이라는 게 있네요. 근데 그 피정 안으로 들어갔더니 뭘 하냐면은 기도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 통성기도 또 뭐가 있죠? 방언기도 이런 거 주로 많이 했는데 그런 거 해야지 영성이 있다고 봤는데 가톨릭교회 갔더니 컨템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관상이라고 하는. 거기에 갔더니 입을 다물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내가 그 무라일체가 되는 그런 경험들로 가는 기도들을 드리는 거죠. 한국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be still, 침묵하라 이런 기도를 드리네요.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면 장땡인 줄 알았는데 그 성경이 내재화돼서 살지 못하던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가톨릭 안에서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영적 일기, 그 성경을 묵상의 대상으로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성경책 어디에도 무지 많이 읽어라, 뭐 달달 외워라 이런 말은 없는데 주야로 묵상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어간의 개신교 버전 안에서 나온 게 quiet time, QT라는 게 있는데 QT라고 하는 게 보통 10분 안에서 해치우는 거잖아요. 그게 관상이 되겠습니까? 읽다가 무슨 말 문맥도 파악하기 전에 거기다 또 적용을 해야 돼요. 10분 안에 영성이라는 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이제 더듬더듬 읽다가 헨리 나우엔이라든가 토마스 머튼, 그다음에 토마스 키딩 이런 분들의 글을 한국 사람들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카톨릭은 이단이다, 로마 교황은 그 악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에 팽배해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몰래 찾아가듯이 한국 개신교인들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이런 카톨릭 신부들의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몰랐던 것 혹은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든가 복 있는 사람 이런 개신교 출판사가 막 앞다투어서 나우엔의 글을 읽고 머튼의 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신교적 버전으로도 이제 그 리차드 포스터라든가 달라스 윌라드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유진 피터슨 같은 개신교 목사들이 영성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뭐를 읽느냐? 중세 때 가톨릭 사제들, 그 다음에 가톨릭 수사들의 글들을 읽기 시작을 하고 그거를 개신교 교회에게 소개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중세를 다 버렸어요. 그 이전의 것들은 다 카톨릭 냄새 난다고 그래서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중세나 고대 연구가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통 종교개혁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루터에게 영향을 줬던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 정도만 공부를 하지 나머지 그 어마어마한 그 영적 보고인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있었던 그 대가 우리가 교부라고 말하는 그다음에 중세 가톨릭 신학자들을 버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읽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영적 보고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의 글들을 다투어서 읽기 시작을 하고 소개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영성신학이라는 게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 교인들에게 일부에 그다음에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배경 수도원 운동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개신교인들도. 그래서 최근에는 개신교인들 안에서도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저희 종교학과 제가 이제 서울대 종교학과 출신인데 우리 선배님들 중에 장로교 신학교를 갔다가요. 부인을 따라서 파리 유학을 갔는데 가톨릭 공부를 좀 해볼까 하다가 동방정교회를 만나고 그다음에 동방정교회 쪽으로 이렇게 전향을 해서 한국 동방정교회 문헌들을 번역해내는 일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그런 그 수서원에 대한 연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대학교마다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전공 교수들이 이제 이렇게 고용이 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져보니까 그러면 영성신학 이런 수도원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을까 이제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수도사들 보통 광야에서 세상과 분리돼서 은둔하면서 하나님과 면벽좌선을 했던 그분과 독대했던 분들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그 기록을 뒤져보니까 성경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경험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엘리야였죠.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이사벨이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낙심을 하고 도피를 했는데 이제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있다가 다시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로 내려오게 되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몇 가지의 이렇게 분파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발전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사두개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이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좀 약간 최신의 이제 그 주변 지역의 종교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신학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새로운 신학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 주변의 학문적 어떤 종교적 흐름들을 수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부활이라든가 뭐 종말의 심판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수용을 하던 그룹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되고 예수님의 팔로워들 중에 이제 이 바리새파 출신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 유대 광야를 중심으로 그 사해라고 밑에 남유대의 사해가 있죠. 그 사해 주변에 암벽들이 쭉 있는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수도회를 구성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공동체들도 있었어요. 쿰난 공동체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분파로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분리돼서 그 사막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의 재림을 앙망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한이 이 에세네파 그룹과 있지 않았을까. 광야에서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옷 입고 이상한 거 먹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 도시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에세네파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세례 요한이 바로 광야에서 홀로 독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리고 그런 영성을 근거로 타락한 도시의 유대인들에게 종교 개혁을 선포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대표적인 적어도 우리 예수님 당시로부터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어떤 수도사의 혹은 수도원의 원형은 아마도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도 당신의 공생애를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광야로 가셨죠.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그 짐승들과 더불어 살고 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돌아오실 때 이제 그 세례도 받고 하늘에서 이렇게 성령이 내리는 체험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수도사 혹은 수사 그다음에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의 맹아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인들은 별로 이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제 종교학이나 종교 사학적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그 고대 지금의 중동 지역의 이제 그 지리를 보면 그 팔레스타인의 지역이 그 바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거기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인도잖아요. 그 인도가 그 당시에는 이미 그 인도에서 500년, 600년 전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제 추계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추계 시대, 이 인류의 지성사의 획을 긋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온 시대가 거의 BC 6세기 플러스 마이너스 요 기간입니다. 그래서 뭐 석가모니가 출연하거나 공자가 나오거나 개신교 쪽에서도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 시기인데, 이게 다 이렇게 뭐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추계 시대가 이미 6세기, 7세기부터 인도에서는 그 고대 종교들이 막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베다 종교부터 해서
불교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힌두교, 그 바가바드 기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었던 고대 힌두교는 마지막에 그 인생의 그 정점을 뭐로 찍냐면은 탈세속을 해서 수소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던 석가모니 붓다도 그런 그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했던 것들이 쭉 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인도에서 전 세계로 흩어졌을 가능성이 많은 종교 형태입니다. 근데 그 고대 인도는 단지 종교뿐만 아니라 문명적으로도 굉장히 관계가 있었고,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헬레니즘 시대 때는 알렉산더를 통해서 인도 문화와 서구 문화가 이게 결합이 되면서 상호 소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릭 문화가 아시아로 가기도 했지만 또 아시아의 문화가 이 서양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 빈번하게 그 지중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육로를 통해서는 이 팔레스타인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쪽 지역에 아마도 인도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이런 인도 종교의 수행이 서양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또 그것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많은 또 역사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자기를 금욕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하지만 그 요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주와 그다음에 대우주와 소우주가 육신으로 막혀져 있는 인간이 이 육신을 해체시켜서 이 범과 아가 만나는, 브라만과 아트만이 만나는 것을 범아이려, 그게 이제 열반의 그 이야기로 품어내는데, 그것을 위해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수많은 요가 중에 우리는 이제 다리 꼬는 걸로 이제 환원이 됐습니다만, 거기엔 대단히 다양한 형태의 요가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과 형태적으로 대단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으로도 유대 전통 안에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독교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 수도사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세기가 끝나갈 무렵 이미 예수님도 박해로 돌아가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니면서 두들겨 맞기 시작하고, 유대교가 배척을 하고, 그 다음에 64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무너지게 되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 앞에 네로 때부터 이미 박해를 당하게 되면서 기독교가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출현하기 전까지 거의 3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박해 기간을 겪습니다. 그럴 때 이 박해를 피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인이 됐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어떤 사인으로 몇 가지의 중요한 실천들을 했는데, 그게 맹세를 안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군대 징집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로마 시대잖아요. 군부가 지배하던 시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갔는데, 그거를 이제 거부했던 거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단 상황에서 군대 안 가는 게 아주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들, 그 다음에 많은 빚을 져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빚에 쫓기던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물론 종교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간 사람도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어느 언제부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AD 2세기, 3세기 무렵에는 사막에, 특별히 아프리카와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사막에 기독교의 이름을 내건 소수의 공동체들 혹은 혼자 살아가는 자연인들이 거기에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누가 처음 들어와서 거기에 기거했는지는 역사 속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시대에 보면 사방팔방에서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스크린에 걸리는, 그 레이더망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세기가 되면 뚜렷하게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산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하나 만났는데 보니까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깜짝깜짝 놀래고, 갔더니 또 몇 명 데리고 있고 이랬는데, 4세기가 됐을 때는 이제 이미 이게 특별히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 이집트의 사막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공동체들이 도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삶의 고뇌를 느꼈던 친구들이라든가, 아까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을 피해 도피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막으로 물러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뜨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한 명의 슈퍼스타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제 그 이전에도 그 수사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이 한 사람의 출연으로 결국 이제 이 스토원 운동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트래디션으로 내리게 되는데, 그 사람이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엄청나게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제 뭐 기록마다 다릅니다만 그 사람의 전기가 남아 있는데,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고대 교부가 이 사람의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이 사람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기를 하나 씁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이 썼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출판이 돼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 대한민국의 세종대학교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겁니다. 안토니우스 생애를 읽은 적이 있는 사람과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으로. 그게 이제 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의 차이일 거예요. 지금도 은성수도원에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거의 무협지에 가깝습니다. 맨 귀신하고 싸우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현상들이 사막에서 벌어진 거죠. 가사 보세요. 산속에서 동굴에서 혼자 살다 보면은 안 보일 것도 다 보이고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이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안토니우스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나중에 이 사람이 이거를 인생의 설교를 듣고 터닝 포인트가 생겨서 이제 그 수사를 찾아서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가졌던 재산을 처분했대요. 근데 그 처분한 돈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아파트 30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뭐 이런, 그거를 그냥 갑자기 말하면 삼성 이재용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전체 삼성을 팔아가지고 제가 있는 기독연구원 DM에다가 이렇게 도네이션을 한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 도사를 만나서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분과 독립돼서 자기가 더 먼 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이제 고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까처럼 육체의 욕망들과 싸움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마귀들과 싸움을 하게 되고 또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이런 게 또 나중에 또 소문이 나나 봐요. 또 똑같이 그런 그 고수를 쫓아다니던 젊은 그 구도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찾아오게 되고 또 그분한테 그 배움을 받는데 이분이 그 공부를 하신 적이 없는 분인데 거의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웠다고 그러고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영적 조언을 구하면은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말씀들을 주시고 그 나중에 그 알렉산드리아 자체가 아타나시우스 시절이었는데 그게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거 갖고 엄청 싸우던 그런 시절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아테네 이후로 가장 이 헬라 철학이 발전하던 요람지였는데 거기가 얼마나 철학이 발전했는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시장에 가면은 거기서 우리로 말하면은 이렇게 풀빵 팔던 아저씨들이 삼일체 논쟁을 하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그런 동네에 이제 이거 갖고 막 교회가 갈등을 할 때 또 이 안토니우스가 와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또 이분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싸우다가도 듣고 뭐 이랬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듣고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이분을 찾아가서 뵙고 은혜를 누리고 깨달아서 이분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게 또 엄청나게 파급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 하나로 인생이 바뀌죠. 그래서 너도 나도 삶을 때려치고 알렉산드리아 사막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통제를 해야 될 만큼 많은 친구들의 영향을 끼쳤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또 한 명의 동시대인인데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수도사가 출연을 합니다. 근데 이 파코미우스는 안토니우스하고 좀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체험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의 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적 신부가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라는 게 성품이잖아요. 사랑, 자비, 양선, 충성. 근데 이런 게 이 성품이라는 게 나 혼자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나는 양선해, 나는 충성해, 나는 뭐 온유해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그 도덕적 나의 내적인 성품은 결국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온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안 싸우기 위해서 또 용납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자비와 양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혼자 아무리 하나님과 은혜를 받아서 나는 뭐 거의 슈퍼 모럴한 사람이 됐는데
그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나 성령 받았어. 그럼 나는 지금 그래서 난 성화됐어. 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요즘에 탁구를 배우는데요. 이렇게 그 탁구를 배우면 여러분 배우시면 알겠죠. 이렇게 볼박스라고 해서 공을 치면 열심히 이렇게 칩니다. 그거 하다 보면 이게 맨날 기계적으로 치니까는 잘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실전에 들어갔는데 3분 만에 달에 알이 배겼어요. 공주수로 다니다가 정신 없어가지고. 이 공이 어디서 올, 이거랑은 이게 볼박스 치는 거랑 게임을 하는 거랑은 이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 박경리의 소설을 읽으면은 문장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다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내가 돌아서서 내가 박경리의 문장으로 글을 써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품이 개발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인터액션 속에서 깨지고 갈고 닦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모난 것들이 씻겨가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동굴에 박혀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커뮤니티,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코미우스는 공주 공동체,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거하고 살면서 먹고 자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수도원이 필요하다. 혼자 머무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확보합니다만 더불어 살면서 그 영성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죠. 그게 이제 4세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4세기 아타나시우스 이게 아우구스트 이게 안토니우스하고 파코미우스가 동시대 사람,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이러다가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소문이 나니까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냐면은 서방으로까지 봅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지중해가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이면 여기 이제 발칸반도 지도를 엉망으로 그렸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소아시아 지역이고 여기 에게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발칸반도가 있고 로마가 있다고 보면 이쪽 지역에서 지금 수도원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쭉 나서 이쪽 지역에 있는 그다음에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그다음에 스페인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공부를 하러 이쪽으로 이제 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돌을 닦기 위해서 그런 영성의 대가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아프리카에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배운 사람들이 서방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이제 베네딕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곳이 어디냐면은 영국인데요. 영국은 여기서 한참 더 멀잖아요. 그래서 여 끝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북해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브리튼 섬이 있는데요. 여기에 영국도 다시 이렇게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웨일즈도 있고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지난번에 우리 수업을 처음에 들으신 분 알겠지만 선교 때 여기서 선교사들이 기독교인들이 넘어가 가지고 이 영국의 밑에 지역 켄트라고 하는 또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군의 예수쟁이들이 있다가 나중에 또 로마가 철수하고 또 뭐 오랑캐들이 내려오고 막 이러면서 이쪽에 기독교가 이제 쇠퇴하긴 합니다만 여기에 초창기부터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기 출신으로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이쪽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에서 온 일종의 그 해적 같은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했죠. 배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하다가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다가 이제 이 프랑스로 이쪽으로 도망을 왔는데 이쪽 지역에 있는 수도원을 알게 되죠. 그 수도원에 기거를 하면서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귀환을 했다가 근데 웬 운명인지 이 사람이 자기 일종의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자기를 끌고 가서 노예를 삼았던 아일랜드에 대한 선교의 열망이 성령께서 부어주시죠. 그래서 자기를 고생시켰던 이 아일랜드로 이 사람이 가게 됩니다. 아일랜드로 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흥미로운 게 이 사람이 어디 영향을 받냐면 이 프랑스 쪽에 있었던 수도원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버전이 그쪽인 거죠. 그러니까는 아일랜드에 갔을 때도 전도를 하는데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거기에 뭐가 전달이 되냐면 수도원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이 켈트인들이 사는 아일랜드는 초창기부터 유럽하고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기독교가 들어가는데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카톨릭이 순수하게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일랜드잖아요. 미국에 있는 카톨릭 교회도 사실은 프랑스와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서 미국을 기독교 카톨릭화 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아일랜드에 이제 수도원을 세우는데 그 수도원이 교회의 기능도 하고 학교의 기능도 하고 공공기관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의 수도원은 그 또 풍광이 워낙 자연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산에 들어가면 좋은 곳에 절이 다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그 기암 절벽이 있는 섬이라든가 산속에 수도원들을 짓고 뿐만 아니라 또 마을에도 또 가까운 곳에 수도원을 졌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학문도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아일랜드 사람들의 언어인 게일어를 또 연구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신학책도 쓰고 예전서도 쓰고 문학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이 아일랜드의 그 민족 문화에 수도원 운동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영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중에 이 유럽에 있는 그 개신교하고 상당히 다른데 나중에 그 5세기가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나와요. 성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자기 안에 죄성을 깨닫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고 그 죄는 유전을 통해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간에 대한 비관적 이해가 그 기독교 안에 뿌리 내리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성 어거스틴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거스티니안 엔트로폴로지, 어거스틴의 인간론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은 죄인이야, 타락해서 이 대전제가 보편화된 건 어거스틴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누구랑 많은 사람과 신학적 논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논쟁을 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불온시되는 일입니다. You are 펠라기안 이러면은 너는 빨갱이야 이런 거랑 거의 준하는 그 자유주의자의 대명사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펠라기우스가 이쪽 동네 사람입니다. 이쪽 동네 사람들인데 여기는 아까처럼 이 사람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다. 인간이 유한하긴 하지만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인간 안에 남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하면서 인간은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을 가졌는데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뭐 그거 신학적으로 누가 옳고 그르냐는 논쟁의 요지가 있습니다만 이 켈트 쪽에서 나온 수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전부 다 펠라기우스적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자연이 천지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건 타락에 의해서 썩어가는 지옥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그냥 튀어나오는 곳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용맹정진하는 최고 레벨의 수사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 곧 주의 나라가 세상에 확장될 거라는 꿈을 꾸기에 충분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은 뭐합니까? 히포라고 한 동네의 감독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목회하신 분 계세요? 30년 정도 그 로컬 처치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게 될까요? 저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켈트가 여기에 이제 프레드릭을 통해 가지고 이쪽에 수도원이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워진 그 공동체들 그 다음에 수도원에서 나중에 여기에 이 스코틀랜드로 이제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역시 스코틀랜드 뭐가 세우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수도원이 세워지게 되고 여기도 또 수사들이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은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과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역이 복음화가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수도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 교회도 초창기에 사방팔방이 다 수도원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그 수도사들의 전통이 아름다운 수도원들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거긴 그냥 가서 며칠만 살다 와도 정말 힐링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드는 수도원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가 이제
5세기부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유럽이 황폐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나 그다음에 프랑스나 독일 쪽이.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샤르마뉴가 7세기 말, 8세기 말, 9세기에 나타나서 다시 여기를 개혁을 합니다. 그걸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 그때 막 학교도 다시 세우고 수도원도 세우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그때 이 아일랜드에 수도원에 남아 있었던 거기에서 활동을 했던 수사들, 이 사람들을 유럽으로 스카웃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수도원에 있었던 책들, 이거를 갖고 다시 다 필사를 해서 유럽에서 사라진 책들이, 신학책들이, 그다음에 그 종교 관련 문헌들이 이 아일랜드의 도서관에서 다시 역수입이 되고, 그걸 샤르마뉴가 공권력으로 엄청나게 많은 필경사들을 불러다가 책을 베끼게 해서 그 사람이 있었던 몇십 년 동안, 지난 400년 동안 나왔던 것보다 더 많은 책들이 유럽으로 생산이 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원을 개혁하고 이러면서 수도원이 그 이후로 유럽 사회에 아주 중요한, 적어도 이제 12세기, 13세기에 유럽의 대학이 나오기 전까지요, 그런 학문과 종교와 경건의 센터로 수도원이 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이럴 때, 요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 무렵에 이제 그 베네딕트는, 이 패트릭이 유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유럽 안에도 이제 수도원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쪽 지역에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난 또 한 명의 슈퍼스타가 성 베네딕트라고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분도라고 부르죠. 분도 출판사. 이 베네딕트가 이쪽에서 들어온 스승들을 통해 가지고 수도원 운동을 접하게 되고, 이탈리아에서 몬테카시노라고 하는 곳에서 수도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은 너무 이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이제 너무 신령해 보여서 팔로워들이 생겼는데, 이분이 추구하는 극단적인 고행을 따라갈 길이 없어가지고 뭐 그 제자들이 그 스승을 암살하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나중에 이분이 여러 개의 수도원을 세웠는데, 이분이 특별히 중요했던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수도원 운동 안에 뭘 도입하냐면, 수도원 운동은 기도와 그 다음에 노동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그렇죠, 되게 재밌잖아요. 이 기도, 영성이라는 게 어떤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된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보이는 몸을 갖고 씨름하는 것을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농사도 짓고 밥도 해 먹고 이러면서 또 하루에 7번씩 기도도 드리고 이러면서 수도원 운동을 만드는데, 이러면서 이 양반이 뭘 하냐면, 그 당시에 벌써 4세기부터 지금이 이제 6세기 정도 되니까 한 200년 정도 수도원 운동의 역사가 생겼단 말이에요. 전 유럽에 막 수도원들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어떤 중앙에서 통제할 기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냥 교회가, 목사들과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그냥 세우면 그냥 되어지는 거잖아요. 수도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수도원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이 수도원 원장이 수도원에서는 막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큰데, 이 양반이 어떤 퀄리티와 정신과 방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도원 공동체의 색깔이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무나 고지식하게 극단적으로 그 고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80년대에 추정 60분에 기도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때 나왔던 기도원이 원래 되게 좋은 곳인데, 종종 기도원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와 있는데 기도로 병이 안 나니까는 쇠사슬로 묶어놓고 강목으로 치다가 죽기도 하고, 어디는 또 안차를 하다가 때렸는데 너무 라이트 훅을 세게 매겨가지고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근데 모든 기도원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극단적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실 수도원이 은혜스러운 공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그 산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고, 또 극단적인 고행을 하다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뭐 환각상태 빠진다든가 정신적으로 스키즈프레니아가 온다든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요. 거기서 뭐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도 뭐 열 안 받겠습니까? 하다 보면 또 막 구타도 생기고 사람도 죽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형태의 수도원이 될까? 어떻게 수도원을 운영해야 되고 영성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통일된 규범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오야붕이 갖고 계신 거를 꼬붕들이 따라가는 거였죠. 이거를 정리해낸 사람이 베네딕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존에 나와 있었던 수도원들을 전부 다 싹 자료들을 가져다가 면밀하게 검토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정도로 하면 수도원 운용도 차질이 없고 공동체성도 유지하고 영성도 좋겠다라고 하는 The Rule of Benedict라고 하는 그 베네딕트 규칙서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저로서는 종교개혁 당시에 그때도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가지고 카톨릭과 싸우는데 나왔는데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카톨릭하고 우리가 뭐가 같고 다른지 성도들은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가 왜 카톨릭 교회 안 가고 개신교 교회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설명해 줄 뭐가 감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가 되게 거시기할 때 이거를 꼭 집어가지고 표준 전가로 쪽집게로 딱 나온 책이 뭐냐면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짧은 책이었습니다. 이거 한 권이면 개신교 완전 정복 이런 거였거든요. 그 역할을 했던 수도원 버전이 바로 성 프레딕의 규칙서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역에 있었던 그 수도원 운동을 하던 분들한테 이건 너무 희소식인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것만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베네딕트가 이 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전 유럽 그다음에 그 이후에 유럽에 나오는 모든 가톨릭 교회의 수도회는 이 베네딕트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자기의 이제 상황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지만 기본적인 스탠다드는 베네딕트의 규칙서가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양은 다 다르고 지역은 다르고 언어를 다르지만 수도원 운동 안에 어떤 그런 구조 자체는 그 어떤 그 통일성을 갖는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수도원이 이제 좋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이 점점 어렵고 중세 넘어가면 전쟁에 기근에 또 빈곤에 엄청나게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이 중세를 연구한 그 수많은 분들을 보면 정말 적어도 정말 우리가 과학혁명이 벌어지고 농업혁명이 벌어지기 전까지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이 또 질병에 너무나 취약하고 그래서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고 이러던 시절에 수도원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서 전 유럽에 수도승들이 많아졌는데 거기다가 그런 상황에 게르만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치면서 그 나라가 계속 황폐화되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원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가게 됐고 수도원이 또 우후죽순 생겼는데 그게 운영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교회도 똑같이 우리가 중세 암흑기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또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게 그런 종교적인 퀄리티가 다운되는 시절이 왔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가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이 성경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너무나 흔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교인들이 자기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성경을 손에 쥐게 된 것은 아주 근대의 문제이고요. 결국 이 성경을 사람들이 소유해서 자기의 눈으로 읽기 시작했던 것, 이거는 정말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가져다가 인간에게 준 것, 이것만큼 저는 종교사의 혁신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중세 기독교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체는 있지만 우리들의 눈 안에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 성경이 없는 그 자리를 무엇으로 차지했냐면 전통적인 종교적 관행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를 들면 중세가 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인 숭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는 그 영세를 받을 때 이름을 주잖아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보통 그 날에 영세 받은 날에 성인의 이름을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년 365일마다 다 성인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서 성경과 관계 있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과 상관없는 분들도 무지 많아요. 근데 그 성인들이 어떻게 많이 들어왔냐면 마치 그리스의 신화가 나중에 로마가 이쪽을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그리스의 신을 봐줘다가 자기네 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 제우스가 주피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창시 개명을 시키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쪽 지역을 정복하면 그쪽에서 토착 종교들을 제거한 게 아니라 이거에다가 기독교 세례를 주고 기독교로 모셔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신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삼신할머니가 성 안나로 바뀌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죠. 관훈 장군이 성 베드로나 성 제임스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면 이름은 바뀌었는데 그분이 하던 기능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그 신을 모셨던 출산의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라든가 재산의 문제.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던 건데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수호 성인들, 성인 숭배로 떡칠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물 성물 숭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버님께서 쓰시다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의 성경책이 그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성인들, 특별히 성인들은 공적이 크고 신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과 관련됐던 유품들이 있습니다. 제일 센 거는 그분들의 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가락이라든가 발가락이라든가 머리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황금곽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모셔놓고 거기다 뭐 기도를 하거나 손을 대면은 병이 낫는다, 뭐 돈바락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숭배하기 시작을 하죠. 좀 더 지나고 나면 교권이 이제 특히 서방은 교회가 점점 힘이 세지면서 이게 사제가 그 팔자가 사나운 직업이 아니라 사회에서 명망 있는 지도자, 부와 명성을 같이 갈 수 있는 자제가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성직자가 되고 싶어하는 교회로 재산이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죽으면서 재산을 다 도네이션을 하게 되니까 수도원이 그 밑에 있는 땅, 동네 땅이 다 수도원 소속이 된다든가 중세 말이 되면 제 기억에 유럽의 땅의 6분의 1이 교회 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결국은 국가 권력의 그 왕실의 재정이 되고 그게 결국은 탁월한 용병이나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라이벌들을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돈이 어디 모여 있냐? 수도원에 모여 있고 교회에 모여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명망가에서 애들이 태어나면 큰아들은 공작을 줘서 자기 땅을 지배하게 한다면 둘째 녀석은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파리 대학 출신으로 해가지고 뭐 추경이 된다거나 대주교가 되게 한다든가 또 마지막에 제일 머리 나쁜 애 얘는 수도원에 보내가지고 나중에 뭐 15살 됐는데 수도원 원장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먹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대를 물려서 그 재산이 넘어가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습의 문제가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래서 결혼도 했고 결혼한 사람이 또 이렇게 나중에 수도승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주 문제가 복잡해졌거든요. 이러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썼던 아주 논쟁적인 책의 제목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갉아먹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냥 박살이 납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도 종교가 탄압해서 어렵지만 이 돈이라든가 성이라든가 권력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성직자들을 그다음에 교회의 리더들을 감염시키면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데리고 놀기에 가장 좋은 이 인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중세의 이제 막 5세기, 6세기, 7세기를 넘어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만연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이런 문제들로부터 초연해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막에서 산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수사들이죠. 그 지역이 이런 바이러스의 청정 지역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깥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다시 개혁하는 일들의 스카우트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런 와중에 점점 수도원의 의미가 세상으로부터 도망갔던 건데 도망간 그 사람들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니 바이러스에 감염된 교회를 개혁하고 구원하기 위한 구원 투수들이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분들을 한 명씩 스카우트를 해서 수도원 원장을 교체하고 교회 공직자들을 세우고 나중에 교황이 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을 피해서 사막으로 갔던 교회 이 사막 수도원이 도시 속에 있는 그 교회와 긴밀한 산악 협력을 하는 관계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되겠어요? 이 바이러스가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인간 삶이 상당한 그 아이러니고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 수도원마저도 개혁을 해야 될 대상으로 전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들어간 거죠. 수도원 원장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수도원 원장들이 이 돈과 권력과 성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요. 제가 전에도 지난 학기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2004년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고 대전에 있는 학교에 임용이 돼서 있다가 교회를 개척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왔더니 갑자기 살이 막 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학 시절 못 먹던 너무 맛있는 것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정신줄을 놨더니 한 1, 2년 사이에 살이 막 5kg가 쪘어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이게 너무 몸이 이래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을 하러 간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뛰고 있는데 그 경향신문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그 트레이드밀에서 뛰면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역사 칼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가 쓴 글이었는데 뭐였냐면 고려가 망한 이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왜 망했는가? 근데 이게 이제 그 망했는데 그 망한 얘기를 쭉 쓰다가 그 고려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불교의 타락으로 봐요. 고려가 불교 사회였는데 이게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돼. 근데 이 고려의 불교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가장 상징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불교 사제들, 다시 말하면 스님들이 뚱뚱해지기 시작했다. 불교는요, 사제들이 뚱뚱해질 수가 없습니다. 일일 일공양을 하십니다. 108배를 하십니다. 쿵호를 하십니다. 산속에서 계시고. 그래서 살에 지방이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분들의 원래 그냥 그대로 살면,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면. 근데 스님들이 체중이 늘었다. 이거는 드시지 말아야 될 것을 드셨다는 얘기거든요. 주지육림에 떡을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왜 뛰고 있어요? 예, 목사가 지금 살이 쪄가지고 뛰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거 한국 교회도 맛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스스로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세 말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돈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권력자들이 탐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수도원 원장이 영성을 지도해야 되는데 10몇 살짜리가 낙하산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니 이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돈을 먹겠다고 사방팔방에 달려오게 되니까 지방에 있는 그 주교들이 수도원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서로 이거를 차지하겠다고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수도사들이 이 부동산업에, 성경은 무지한데 부동산법에 전문가가 되는 사람이 수도원 원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노동과 기도가 같이 가던 곳 아닙니까? 노동이 곧 기도다. 그러는데 교회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부터 뭘 하고 싶겠어요? 제일 하기 싫은 거, 노가다 하기 싫거든요. 가가지고 밭일하기 싫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동을 시키게 되고 자기들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단지 노동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고 그들의 하나님과 관계와 그들의 영적 컨디션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수행법이었는데, 이게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귀찮다고 남들 시키고 자기는 안 하게 되니까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성경 읽냐? 아니죠. 김마담과 더불어서 영화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벤츠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땅 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엉뚱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프랑스의 클룬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원을 만듭니다. 이 클루니 수도원을 만들고, 이 클루니 수도원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다시 베네딕트 수도원의 주칙서를 가져온 겁니다. 이대로 따르라. 아무도 법을 안 지키는 거였거든요. 법은 있지만 다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걸 따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에 있는 목사들 여기 손대지 마. 그래서 영주들,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주교들 수도원 문제 개입하지 마시오. 이거는 종교적 자유를, 독립성을 보존하시오. 우리는 오직 교황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어떤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은 수도원 문제에 손 떼게 한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분원을 세웠는데 분원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커미티를 만들어서 사찰을 계속 도는 거예요. 스타벅스를 만들었는데 매뉴얼대로 커피를 뽑고 있는지 안 뽑고 있는지를 계속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기름 빼고 물 빼고 이상하고 집어넣게 되거든요. 이게 관리 감독을 하니까 바로 얼마 만에 이 동네에 수도원이 일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그 수도원이 일신을 했는데 동시에 이 수도원이 또 인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유럽에서 제일 큰 교회가 클루니 수도원 성당이 되고, 이 사람들 그때가 또 마치 이게 십자군 원정이 퍼져지는데 거기에 또 그 은행업자로 가이드로 출마하게 되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이게 또 다시 클루니 수도원이 전 세계 제일 부유한 수도원이 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심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클루니 출신들 중에 초대교로 돌아가자, 볼륨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온 게 시또 수도회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고난을 찾아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럽 중부의 이 산림지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땅을 개간하고 죽도록 노동하면서 수도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한테 농업 개발할 수, 농사법을 가리키면서 농촌 목회,
새마을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빈하고 검소하게 수도원 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중세의 봉건 제도가 정착이 돼가는 과정에 유럽이 농경지가 확산이 되는데 그렇게 유럽을 농경화 만드는데 시토스토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가나안 농군학교의 전신이 아마도 시토스토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배동만 교수님 강의를 한 1년째 듣고 있는데 오늘이 가장 활기찬 강의였네요. 확실히 강의라는 게 그 강의자와 수강자에게 눈을 맞추면서 아이 컨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고요. 오늘 보면 요즘 가을이 아주 절정인 것 같아요. 나무도 너무 이쁘고 점심 때 한번 산책도 하시고 그러세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